잘 보이세요? 아유, 젊으시네. 눈이 좋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8장 3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게 됐어요. 8장 설명을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8장 1절에부터 11절까지 내용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이제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간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면서 예수님도 이 여인을 용서해 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에 가서 12절부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 설교를 듣고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도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안 맺혔습니까? 자, 맺혔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게 열매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아유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43절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4절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아버지면 마귀 새끼지요 뭐.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믿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였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지난번까지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것, 자기의 원함, 잘 되는 것, 자기를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 자, 29절 바로 윗절만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거다라고 하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만나게 됐어요. 아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어디 계셨어요? 하면서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어제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 찾아서 방방곡곡을 다 다닐 그런 각오로 새벽부터 찾아 나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요. 사라져요. 왜? 자기가 원하는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 또 다른 원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괜히 말씀만 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힘들게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살 필요 없이 주님만 따르면 다 만나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그런 걸 주세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니까 떠나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 믿는 대상이 뭐냐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귀 자식이다, 나를 안 믿는 거다, 내 말을 이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1절부터는요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바로 이제 31절 그리고 32절에 나온 이 말씀인데, 자,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너희가 내 말에 뭐 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 요거에 이게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내 말에 거하면 어떤 조건절입니다. 조건절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어떤 서술적으로 직설화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이나 어떤 가정문을 가지고 직설문을 설명할 때 이 위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동에서 뭐 뜨면 아침이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에서 원래 뜨잖아요. 서쪽에서 뜨면 내가 오늘 저녁을 산다. 예를 들면 앞에 나오는 어떤 가정문이나 조건문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밥 살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A라고 A를 얘기하는 이유는 B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A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수긍하는, 그래. 자,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는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어떤 스승으로 인정을 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 스승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가 있어가지고 스승도 출근하고 학생들도 등교해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옛날은 그런 게 없거든요. 스승의 수발을 들면서, 왜 중국 영화 보면 그 무협 이런 거 보면 스승이 사는 그 산골짜기의 움막에
그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그걸 한 몇 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스승의 마음에 들면 이제 이거 하나 해봐라, 저거 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스승의 가르침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이런 개념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가 스승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필기 잘 해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잘 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한다는 것은요, 함께 먹고 살고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거한다는 것은 스승의 삶을 그대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될 때 제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한다는 히브리 헬라 원어를 보면요, 매노라는, 매노, 기독교의 한 종파 가운데 매노나이트라는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미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옛날 뭐 영화를 보면 그 이 과학 문명을 쓰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아미시라고 수염 기르고 마차 타고 중세 시대 그 청교도 시대의 삶을 사는, 제가 살던 그 뉴저지에서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이 서쪽으로 가면 펜실베니아 주에 아미시 타운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기도 안 써요. 지금도 물레 방아를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실도 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손으로 수공예를 많이 해가지고, 이 아미시들이 그 유명한 퀼트입니다. 퀼트 손으로 짜가지고 그래서 관광도 많이 가고 하는데, 이 아미시들이 속해 있는 종파를 매노나이트라고 불러요. 매노나이트. 이 매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매노, 여기서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학교도 안 보내요. 자기네 타운에 학교가 있어요. 신용카드도 안 써요. 현금만 쓰고요. 농사 짓는데도 아직도 마차에 말이 끄는 그걸 하고 있고, 현대 문물 옷 이런 것도 자기네가 직접 짠 옷을 입어요. 그래서 늘 시커먼 수염 기르고 비폭력 뭐 이런, 이 매너라고 하는 것은요, 그 스승의 가르침 오늘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스승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때, 그럴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라 불러요. 이것은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나 다 이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어떤 명제고 전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는 뭡니까? 제자 훈련 받으면 되고, 성경 공부 잘하면 되고, 주일 성수 잘하면 제자가 되고, 뭐 봉사 잘하면 제자가 되고, 어떤 그런 제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하고 달라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이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제 하산해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하산해라 해서 스승이 제자를 세상으로 보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적으로 그걸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포슬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의 전제 조건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스승의 말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아니고, 들은 사람이 아니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말씀에 거한 내노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야, 여기에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대꾸법입니다. 상식적인 걸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정하는데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네, 뭐냐면 내 말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럼 내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자유케 한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너는 믿기 위해서 뭘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안 통과한 사람이에요? 안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실족지 아니한다. 그 말을 듣고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받고 뭔가 예수님이 대단하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이 훌륭한 말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과 진리는 달라요. 진실은 참 많아요. 최진실부터 그죠? 뭐 다 이게 진실입니다. 저게 진실입니다. 뭐 진실은 많은데 진리는 세상에 딱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좋은 말들, 뭐 좋은 종교, 또 스님들 중에도 해민 스님 뭐 이런 분들은 뭐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다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오직 내 말. 내 말은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말은 많아요. 그런데 공자도 좋은 말하고 맹자도 좋은 말하고 뭐 다른 뭐 어떤 학자들도 간디도 좋은 말을 하지만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내 말이 진리가 될 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말씀에 관한 거라면 자, 그 다음에 자, 성경에서 알지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매번 강조하는 내용인데 지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 표현할까요? 네, 좀 이제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아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안다는 게 뭐라고요? 야다가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몇 장 몇 절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고 복음서에 어디가 있고 이 말씀을 하신 그 문맥의 내용이 뭐고 이런 걸 알고 시험 보면 100점을 맞아요. 암송대에 나가면은 100% 100점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정말 내 원수같이 한 번 또 두 번 다시 이 사람 안 볼 거야. 굳게 맹세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화해합시다. 뭐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내가 먼저 용서를 빕니다. 막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래도요, 그 말씀에 매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내 몸까지 사랑해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정말 그래야 돼. 동의가 되죠. 좋은 거예요. 느낌이, 이미지가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거하기 위해서, 야다하기 위해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한테 가서 손 내밀어요. 자, 손 내밀고 오니까 성경처럼 기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손 내밀어야 돼? 막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는 집에 와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런 생각 들죠? 그게 말씀이 주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너무 고상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고 그냥 우리가 느끼고 싶은 어떤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용서해 주니까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막 이 좋은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로마 군인이 손에 못을, 망치를 땅 때릴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쪽 손에 망치라 땅땅 때니까 할렐루야, 아야 아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아파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느끼고 싶은 것, 또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에 거했을 때 이렇게 순종했더니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아니면 말씀을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더니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 본전 생각난다니까요.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그때 그 사람 내 앞에 안 지나갔으면 돈 안 줄 필요가 없는데, 괜히 그때 그 사람 만나가지고 하는 감동으로 돈을 줘버리니까 집에 오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뭔가 대단한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우리들만이 그리고 싶은 좋은 그림만을 찾고 그리고 싶어 하려니까 거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올 때는 순종하고, 반대로 내가 힘들고 아프고 손해보고 본전 생각나는 그런 일은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긴 듣지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얘기해보면 성경에 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요? 아는 거는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야, 설교,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그건 그냥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 그 설교의 말씀에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뭐 이런저런 그런 걸 느낄 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거해요, 안 거해요? 안 거해요. 그런데 믿는데, 그런데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다 구원받았대.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일반적인 풍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다하고 거할 때, 그럴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제자는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뭐에서 자유하냐? 자유한다는 것은 뭔가에 매여 있고 갇혀 있고 닫힌 데에 있던 사람이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는 것을 자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란 또는 자유자란 또는 우리가 믿는 사람, 성도. 성도란 과거 한때 뭔가에 갇혀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유케 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고, 그럴 때 믿는다,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는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제 과거에 있던 곳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 문자가 주는 의미로 보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상태를 자유하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는요, 자유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의 프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속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자유란 반어적으로 하나님께 매인 상태를,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해서 그 윤회에서 뻥 튀어가지고 다른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에 매여 있든, 쉽게 얘기하면 마귀에 매여 있든지 하나님께 매여 있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자유란 하나님께 매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담이 같은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이 예담이를 보는 우리 집사님이 밥 먹다가도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예담이를. 뭐 얘기하다가도 순간순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담이는 뭐가 조금 하려고 하면은 엄마가 와서 또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뭐 이러니까 예담이 입장에서는 아파트의 작은 방에 막 뛰지도 못하고 있다가 좀 모래사장에 막 뛰고 싶은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면 또 아빠가 와서 데려다 놓고, 조금 하려고 하면 엄마가 잡아놓고, 또 조금 하면은 큰아버지인 윤상석
와가지고 막 졸다가도 와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예담의 입장에서는 자유한 게 아니고 구속이 된 거예요. 구속이. 그러다가 이 엄마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손목에 이렇게 뭐 이렇게 줄처럼 개에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제 하나 해놓고 어떤 거리 안 위험한 그런 거리까지만 묶어다 놓고 손에 이렇게 서로 차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이 묶여 있을 때 엄마들은 자꾸 이렇게 예담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줄이 매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 줄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는 예담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뭐가 정말 천사가 된 것처럼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게 예배 드린대,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해야 된대, 헌금생활도 봉사생활도 뭐 전도 이런 것도 자유롭게 어디에 교회 뭐 매이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는 다 율법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건 자유라고 생각을 해서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오늘은 이 교회 다음은 저 교회, 자기가 정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그게 신앙생활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속해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 때 성도가 되는데, 믿는 사람이 되는데, 이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내 말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상태가 될 때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이 거한다는 12번 문 벌써 돌렸어요? 네. 성경을 요한복음 참고 1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가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봅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를 말씀하면서 4절에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거한다, 매너라는 뜻이에요. 매너,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 거한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의미가 붙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 거한다는 표현을 같은 의미를 세 단어로 바꿔서 설명해요. 첫 번째 뭐예요? 거한다. 두 번째는 붙어 있는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도 보니까 안에 거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야다하는 거예요. 자,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제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처럼 밖에, 안이 아니라 밖에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거하는 거예요. 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가지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붙어 있다는 것이 매노예요.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예수님 안. 그리고 이것이 안다, 야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이 안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 생활 오래 해도요, 그냥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똑같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만 좀 다르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불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고 뭔가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아요. 성경 말씀 좋은 걸 알아요. 말씀대로 살면 유익한 걸 알아요. 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고 또 자유케 해야 되고 뭐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교육이 말씀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해요. 말씀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제자가 되라, 제자가 돼. 제사함 받아야 돼, 제사함 받아야 돼. 전도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우리는 이제 모든 죄의 올무로부터 자유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더 강조 안 해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거에 대해서도 요즘에 뭐 인터넷 보면요, 말씀 좋은 목사님, 말씀 좋은 뭐 교회, 말씀 좋으면요 저기 뭐 전라도 해남 완도까지 찾아가요. 말씀 좋은 그런 목사님 책이라면 다 사봐요. 우리가 그 정도로 이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미개척지, 미개발된 곳이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 힘들어, 안 돼, 이런 패배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무관심. 왜? 힘드니까. 아니, 지금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 언제 말씀대로 행하고, 이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 중간이 안 되면요 앞에 것도 헛되고 뒤에 것도 헛되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같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자유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안 믿는다. 이 마귀의 자식들아, 왜? 자기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좋은 것만, 진리를 알고 싶고 자유케 되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꽃감만 쏙 빼먹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얘기하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자, 요한복음 8장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뭐 한다고?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원함을 제공해 줄 때 더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원함을 제공해 주면 이 사람들은 인기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물질을 원해요, 치료를 원해요, 성공을 원해요, 뭐 기타 등등 어떤 진리의 어떤 깊은 통찰력을 원해요.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요. 성서학당 뭐 무슨 학당 하면서 하는 이 말씀을 막 쪼개는 그런 말씀의 지혜를 원해요. 자, 그렇게 원함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거예요. 능력을 막 해서 기도만 하면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로또가 당첨이 되고, 뭐 사업이 막 일어나고, 막 암병도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요.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목사님, 이 부흥 강사님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 이 목사님 가는 데마다 찾아다녀요. 부흥회 어디서 한다 그러면 그냥 아예 도시락 싸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제일 앞에 이게 깔아놓고 방석에다가 자기 성경책 갖다 놓고 제일 앞에 아멘 아멘 하고 또 서로 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요. 그리고 그 기도 받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뭔가 될 것 같고, 신년에, 특히 신년에 목사님 기도 받으러, 권사님 잘 아시나 보네. 자꾸 웃으시네. 막 옛날 우리 어머니 토정비결 보듯이,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머리 막 뒤밀어요. 그럼 참 동남방으로 가지 마라, 뭐 서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나리니 7월 8월 달에 물을 조심해, 뭐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 그게 바람직할까요? 그게 온전한 믿음일까요? 그게 온전한 가르침일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물론 제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역사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자유케 하는 일도 일어나요.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도 나왔지만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의 수고가 있고 또 가지치기, 잘림의 고통도 당할 수 있고 해충의 여러 가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뭐 그런 걸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삶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 자체가 제자의 삶이에요. 이런 삶 자체가 이 말씀에 매여서 말씀 안에 거하는 이것이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그건데,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남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케 하라고 하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달을 때 그것이 제자예요. 그것이 자유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설교 가운데 또 성경 공부 내용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마음에 하나 확 닿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 말씀을 행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어떠할지 모르지만 말씀에 거해서 느껴지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손해봤어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괜히 내가 바보 멍청이 된 기분이에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을 쭉 하다 보면 어떠한 순간인가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또 삶의 올무에부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다 끊어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내 재산이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 거기에 느껴질 때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를 붙잡을 때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하나로는 양이 안 차가지고 뒤로 슬쩍 돈 또 이렇게 붙들고 세상의 명예도 하나 붙들고 빠져나갈 도망갈 길도 하나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만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2018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